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한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답정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답정너. 제목에 많은 의미를 두고 싶진 않지만 또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문장이라도 담고 가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광입니다. 특별히 역사, 전쟁 영화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보고 싶지 않아도 주연과 주연이 등장하죠. 수많은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또 깜짝 등장하는 카메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 조연급의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우리나라의 씬 스틸러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주연을 빛내기 위해서 정말 조연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른 엑스트라도 스태프들도 연출가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그 주인공이 가장 빛나야지만 그 영화나 그 드라마가 인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인류 최고의 스타를 섭외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이 배우들 보려고 드라마 본다라는 신문 기사가 있어요. 좀 지난 신문 기사인데 저도 잘 몰랐던 조연급 배우들인데 이분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알죠. 최근에는 가수들이 주목받고 있다가 백댄서들이 주목받는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댄스, 이제 K-스포츠, K-게임까지 이제 K가 들어가지 않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영화도 1000만 관객 이상, 오스카 아카데미가 이제 수상까지 하는 작품도 만들고 배우들도 상을 받게 되는 이런 나라의 품격과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정조 이산을 주인공으로 하여 덕임이라는 성씨를 가진 그 여인과의 러브 스토리를 드러내고 있죠.
드라마를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왕과 궁녀의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저는 오늘 이 드라마보다도 여기에 참여했던 한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한 가수의 팀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다른 팀원들보다는 주목받지 못한 조연급 가수였습니다. 어떤 남자는 키도 크고 잘생겨서 많은 여자 팬들을 거느리고 있고, 어떤 남자 팀은 정말 짐승들처럼 근육을 키워서 멋지게 여성들에게 인기를 받고, 누구는 춤을 너무 잘 추고. 그런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신은 뭔가 뛰어나고 대단한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이런 그 영상에 한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댓글에 한 팬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누구누구씨 인기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고 합니다. 인기는 계절이다. 그래서 자신은 그 한 문장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정말 그 한 문장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왜 힘들었냐면 이런 얘기죠. 야, 너는 언제 뜨니? 야, 너는 언제 스타가 되는 거야? 내가 스타라는 팀 안에 들어있는데 나는 조연인 것 같아서 항상 뒷받침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몸도 불러보고 정말 춤도 정말 화려하게 했는데 항상 다른 팀이 나보다 더 잘해서 자신은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아니, 자네 교회는 언제 부흥하나? 별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 달을 시름시름 앓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또 언제 성공합니까? 아니, 그 가게는 언제 확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기 때문이죠. 그 아들은 언제 취직한대? 언제 결혼한대? 언제 해난대? 이런 말 한두 마디 때문에 엄청 상처가 되죠. 이 남자 주인공도 이 주인공이 되기 전까지 엄청 힘들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습에 어떻게든지 스타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지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인기는 계절이야. 그래,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인정받기 위해서,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자. 자신이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가 이렇게 옷소매 붉은 끝동 남자 주인공이 될지는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이렇게 히트를 칠지, 인기를 끌었지, 이렇게 시청률이 높게 될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지난날 한 팬이 올린 인기는 계절이라는 이 말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고,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그 친구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남자 주인공이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주인공이 하는 말이 더 감동이 됐던 것은 이 말입니다. 당시 자신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행복했던 계절은 매년마다 있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했던 시간은요, 매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있을 것이고 내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자꾸 좋지 않았던 것에 매여 있다가 좋았던 그 계절과 좋았던 시절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좋은 날은 지금인 줄로 축원드립니다. 주연과 조연의 차이가 무엇일까? 물론 차이가 있겠죠.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벽을 읽는 유대인의 인생 특강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조연 없는 주연 없고 병사 없는 장수 없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리든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사람이야말로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으니까 주연이 있죠. 여러분, 병사들이 있으니까 유명한 장수가 있죠. 수많은 간호사들과 보조들이 있으니까 탁월한 의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빨리 껑충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좀 사용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답답하고 갈급한 이 마음에 정말 시온의 대로와 시온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답정너라는 뜻,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줄임말입니다. 설교 제목에 웬 줄임말을 쓰냐고요? 오늘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오늘 이 답정너를 집어넣어 보니까 이거보다 정말 정확한 제목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답정너, 답은 정말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그 정해진 답을 가지고 대답만 해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은 오미크론이라는 이 강력한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백신을 맞아야 돼. 대답만 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해. 조심해. 비대면. 가면 안 돼. 멈춰. 하지마. 이미 답은 다 지도자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국민들은 그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맞을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답만 따라간다면 누군가는 극심한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정해져 있는 진리의 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출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너의 삶의 감독은 누구야? 너를 인도하는 코치는 누구냐? 그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위치와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자리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면 아빠의 자리가 있는데, 엄마면 엄마의 역할이 있는데 바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답정너가 있다라고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조연이면서도 주인공 흉내를 냅니다. 교회에서도요, 누가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저 같은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슬그머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딱 나서고 싶거든요.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없었으면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슬그머니 물러서야 될 사람들이 앞서서 발을 내민다면 과연 옳을까요? 기꺼이 주인을 위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은 뒤죽박죽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위해서 사라질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빠질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분의 흔적만이 남겨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답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다 보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제물 되셨고 부인하셨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 위대한 조연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떻게 숨쉬었는지, 그 삶을 쫓아가며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이 답정너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6절과 7절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른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어디 출생이고 부모가 누구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딱 두 마디로 요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철저하게 조연입니다. 그는 주인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조연입니다. 그는 조연의 명품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주인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요한이 어떤 출생이고 어떠한 삶과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은 세례자 요한에게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살았고 그가 누구고 그가 부모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요한을 조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요한을 이렇게 그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빌리면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출신 사가랴, 그의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엘리사벳. 참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죠. 세례자 요한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로 인해서 요한이라는 이름도 천사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말이죠. 미국에 가면 Hey John 그러면 최소 두세 명은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처럼 존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이라고 하죠. 그 요한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해야 되고 성결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목사의 아들로 자라난다는 것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이 손들을 인해서 가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해도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못하는 게 더 많았죠. 주님의 계명을 흠없이 지키기 위해서 요한이 얼마나 힘들게 성장했겠습니까? 또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빌리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면서 광야를 돌아가며 청빈과 겸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소문과 난리가 나는지 그는 딱 한마디 외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한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30세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30세 되는 그 젊은 청춘을 광야 한복판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얼마나 외롭고 그런 비인기 종목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과거에 완전 비인기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이란 말은 적절치 않겠지만 비인기 종목입니다. 누가 목사 되려고 합니까? 그 가난한 삶, 그 청빈한 삶, 그 겸손한 삶, 그 삶을 누가 살려고 합니까? 지금 이것이 많이 변질돼서 이렇게 되죠. 초기 목사님들 한국사를 보면은 그런 비참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그럼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잡아가고 고문시키고, 이게 얼마 전 얘기가 아닙니다. 40-50년 전만 해도 목사라면 가장 하기 싫은 직업, 정말 목사라고 하면은 가장 결혼하기 싫은 남자, 이 정도로 가장 멀리 했던 직업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아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대우받고 권위받죠. 이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네요. 사람들이 모이네요.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당시대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이 세례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10명 정도 모이면은 이렇게 이슈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1000명, 10,000명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아까 그림자가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자 막 요단강에 물밀듯이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레인들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이라는 큰 그룹이 있는데 어느 날 구멍가게 하나가 저기에다 가게방 하나를 차렸는데 점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맛집이라고 자꾸 모이네요. 아니, 삼성이라는 이 거다운 수십조가 있는 거대한 그룹이 그 작은 구멍가게 하나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신경이 쓰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요한이 누군가를 뒷조사하자. 그래서 뒷조사를 하죠. 그랬더니 요한을 어떻게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집안이고 가문입니다. 그래도 안 되겠다,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봐라, 파견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과 레인을 이 바리새인들이 파견하는 전에 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파견할 정도로 신경이 쓰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한은요 가는 곳곳마다 회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설교에 그 얘기를 누구를 타겟으로 복음을 전했나? 물론 모두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것입니다. 누구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들, 엘리트들, 바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들에게 더 가슴에 찔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설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불에 던진다.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듣는다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구나라고 흘려들을 수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저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젊은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야? 딱 이렇게 제가 불려가가지고서는 당회장실에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를 추궁합니다. 너 나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한 거지? 너 나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설교했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에 찔립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잘릴 것 같아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참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했는데
아니 담임 목사가 와서 그 나들이라고 설교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어떤 뜻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너희들은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팩폭 아닙니까? 정말 초대박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욕, 독사의 자식들아? 좋아, 오케이. 그런데 가장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었던 것은 세 번째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열받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열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천국 못 갈 사람이라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광기에 서려 있을까요?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판검사, 변호사 되고 선생 되려고 죽어라 공무원 되려고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얼마나 내가 일을 참고 안 먹고 안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 하나 이상한 사람이 남자가 나타나서 뭐 독사니 뭐 어쩌니 회개하라니 뭐 구원받지 못했다니 뭐 도끼가 찍혔다는 둥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더 한번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그 교회는 안 돼. 내가 아는데 그 교회는 부흥 안 돼. 그 교회는 이미 끝났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어. 그 교회는 말씀이 안 좋아. 그 교회 목사님은 인성이 안 좋아. 그 교회는 기도를 안 해. 그 교회는 말씀이 너무 약해. 전도도 안 해. 그럼 누가 발끈합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발끈합니다. 너희들이 봤어? 너무 지나친 단계까지 가서 죄송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말에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인을 파견합니다. 자, 이 파견 상태에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답정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대로 모세의 율법과 이 헤롯 성전에서 잘 믿음 생활하고 성전세 잘 내고 그리고 이 절기를 잘 지키면 됩니다. 그들이 이미 답정너라고 딱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야인과 같은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그걸 다 깨는 것입니다. 지금 팍 참을 수가 없죠.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요한에게 가니까 당장 이 성전이 먹고 살아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냉장고도 틀어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보일러도 틀어야 되고 전기도 켜야 되는데 당장 다음 달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놈의 요한 때문에 이 살 수가 없네. 저 요한 좀 잡아버리자. 그래서 지금 파견했는데 그냥 잡을 수 없죠.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분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누구냐 너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레인들이 탁월한 지도층이고 지식층들인데 요한이 누군지 모를까요? 여기에서 하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고도의 심리적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교회 다니냐? 뭐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 뭐 목회자가 저래. 뭐 교회가 이래. 교회가 정부가 지침 세워놓은 이 답정너대로 예배드리지 말라면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교회 문 닫으라면 닫고 교회 가지 말라면 말아야지. 답을 정해놨다니까요, 정부와. 그리고 9시까지 식당에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지금 난리가 나요. 뭐 폐쇄시키고. 질병관리청이 어느 날 갑자기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벌금을 물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래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렇게 압박한 적이, 이런 전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쌓아놓은 공든탑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들이 세워놓은 이 탑과 철옹성이 허물어질 것 같으니까 그 작은 소리도 참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하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을 가장 시끄러워합니다. 아우, 교회만 없었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불교계의 치부와 문제가 드러난 영상을 최근에 한 편이라도 보신 분, 알고리즘을 타고 혹시 불교계나 저기 있는 타 종교가 어떤 문제와 수치와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영상을 보신 분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쳐보십시오. 수천 개의 동영상이 쏟아집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진리니까 자꾸 외압의 세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니까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자꾸 질문하고 교회를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자꾸 믿음을 낙심시켜 주고 시험을 주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한 영혼이라도 떠나니까.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막 활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못 보셔서 그렇죠. 막 뛰어내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그 대표적인 사건 동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저는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집사님 아십니까 혹시?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선거 때문에 누가 되니 안 되니서 막 뛰어내리고 거기에서 경찰들이 올라가서 막 잡아뜨리고 막 불타고 막 난리 나고 스님들이 막 활복하고 막 돌을 던지고 가스통을 터뜨리고 이런 영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우는 답정너에 딴소리를 하는 거 아주 신경 쓰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내가 선지자냐? 아주 치밀하게 질문하죠. 제가 이것을 오늘날로 현대적인 말로 한번 바꿔서 이해시켜 해드릴까요? 너 교회 다니는데 무슨 축복 받았는데? 너 교회 다녀서 장사가 잘 돼? 가게가 잘 되니? 네 사업이 잘 돼? 네가 건강해지니?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네 자녀가 잘 돼? 서울대 합격했어? 좋은 선자리가 들어오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최대한 가깝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딴 세상 얘기가 되거든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교회를 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너무 많이 두드러 맞아가지고서는 교회 오는 발걸음부터가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우리 안에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답정너로 승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들이 얼마나 이 무너뜨리려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요한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잠깐 연상이 됐습니다. 큰 장가라는 그룹에 조그만 이태원의 작은 구멍가게, 그것이 자꾸 신경이 쓰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게 숨을 막혀오게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내가 선지자냐? 내가 엘리야냐? 왜냐?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회개가 일어납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죄 있는 자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오니까, 아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점점 이렇게 토라를 외워가며 이런 걸 봤는데 막 통곡이 일어나고 가슴을 치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때 여러분 이 질문에 그들은 다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요 자신이 철저하게 조연인 줄 압니다. 주인공 흉내 내지도 않습니다. 주조연도 아닙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그분을 바치기 위해서 온 소리라고. 우리 인천은연교회 찬양팀이 주소리였습니다. 주소리 찬양단. 이것이 마태복음 28장과 오늘 이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소식을 전하리, 주소리.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제가 로드 사운드라고 바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ESV 버전과 NIV 버전은 보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버전에는 사운드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사운드.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나는 그냥 보이스야. 나는 그냥 사운드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야. 철저히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인기는 계절이라서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메뚜기와 서청을 먹었다고요? 석청은 꿀의 한 종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데 그 털옷 하나 입고 가죽기 맺고 얼마나 청빈하고 청결한 생활을 살았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추종자들과 많은 제자들이 생기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로 만약에 바꾼다면요, 오늘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한 사람 때문에 포털 사이에 검색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출세, 요한은 누구인가 막 검색어에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은 기본 막 1억 뷰, 막 구독자가 100만, 1000만, 막 실버, 막 골드. 그러면 우쭐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의 설교를 듣고자 모이는 교회는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이런 자랑과 교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죠. 그런데 연약하고 약한 데는 말할 게 없죠. 여러분, 요한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니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제사장들이 찾아왔으면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바꾸면, 야, 그동안 내가 고생했더니 이제 드디어 내가 인기를 맛보는구만. 나의 계절이야. 드디어 나의 시대가 돌아왔네. 그래, 내가 성전에 좀 좋은 자리 하나 취직 좀 시켜달라. 그리고 연봉 한 1억. 그러면 내가 협상해서 이런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같이 믿음이 없고 부족한 목사라면은 만약에 그룹에 어떤 총수가 와서 나랑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그러나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이고 좋습니다 라고 아마 혹 넘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요한은요, 이 싸움은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협박과 회유와 수단과 방법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회유에 절대로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사운드다. 나는 사운드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세례자 요한이 보였던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운드입니다. 나는 보이스입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숨기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요한의 심정이 한번 돼봤습니다. 나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먹으며 대접받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짱입니다. 야,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라는 것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불구덩이에 던져지겠다라고 설교할 때 목사가 저렇게 그냥 매정하냐고 막 저렇게 설교를 해야지 속이 시원하겠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장사하고 일하고 회사 다니면서 내가 집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욕을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늘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인파를 모이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말해도 요한이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교회를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공격하는지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당신이 뭔데 감나라 배나라 하십니까? 왜 세례를 줍니까? 세례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그런 일들 합니까? 여기서 오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대고 이사야 40장 3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40장 3절, 4절, 5절 이 세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얘기합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이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비하고 있다. 나는 그분의 신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게 작은 자다. 여러분, 왜 요한이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회개의 설교를 외쳤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망하라고요? 제사자들과 레인들이 다 무너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뜻과 원마음을 모르니까 그 마음이 나 망하라고, 나 죽으라고, 나 부서지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완전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빨리 평탄하게 해주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면 됩니다라는 이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나무라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살리고 회복하고 고치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한 말씀과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메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잘못 전하니까 그렇죠. 오늘 이사야 40장 3절은요 그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저도 소리고요, 여러분도 소리입니다. 뭐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길을 가십시오. 여호와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막은요 이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땅도 좋아야지 고속도로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죠.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 어떻게 길을 만듭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고 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전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인물입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답정너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내가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런 소리에 그들이 정해놓은 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가 우리의 답정너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도 외치는 자의 사운드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높이고 주의 이름만 외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정너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백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I am nothing.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안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답정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답정너, 그런 분명한 정답을 가지고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고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